여러분, 특별한 날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죠? 그날만 되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날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음식이 있죠.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떡국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빨리 나이를 먹었습니다. 솔찬하게 제가 빨리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먹어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추석에는 우리 송편 먹죠. 송편 만들어서 먹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어르신들은 혹시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동짓날에는 팥죽 먹어요. 동짓날 팥죽, 그 새알 들어가 있는 그 빨간 팥죽, 너무 맛있죠? 맛있습니다. 더 요즘엔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오곡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름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부럼이라고 하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먹죠. 그러면서 내 더위 사가라, 그리고 더위를 팔아요. 친절하게 이름 부르고, 왜? 그러면 내 더위 사. 그러면 그냥 더위를 판 거예요. 물론 더위를 팔았다고 그래서 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여름이 되면 한여름 삼복더위에는 뭘 먹죠? 이제 먹는 게 좀 갈리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먹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저걸 먹는다 그러는데, 보통 삼복더위가 되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을 그 더운 진짜 삼복더위에 뜨거운 뚝배기, 식지도 않아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막 뜨거운 삼계탕을 그 더운 날 탁 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원한. 한국 사람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시원해요. 근데 그걸 딱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열치열이지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지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지킵니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독특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를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고 유월절 세데르라고 해요. 세데르라는 말은 절차, 순서 이런 뜻인데요. 유월절이 되면 특별한 만찬을 하는데, 이 유월절 세데르, 이 만찬은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막 먹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의식과 절차를 지키면서 이 유월절 세데르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카디시라고 합니다. 카디시. 식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식사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와 함께 유월절 세데르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월절 식사 동안에는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포도주를 이때 마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르아츠라고 해서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유대인들의 관례와 전통인데, 손을 이렇게 씻어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식사에 나아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카르파스라고 하는 의식이 진행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파슬리나 이런 신선한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에피타이저 같이 먹는데, 이 파슬리 같은 이 신선한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데, 왜 소금물에 찍어 먹느냐? 이 소금물이 눈물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젖은 음식을 먹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소금물에 야채를 찍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면 야하츠라고 하는데요, 이 야하츠라고 하는 건 맞자라고 하는 게, 이게 무교병을 맞자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을 쪼개는 의식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 이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세 덩어리를 준비합니다. 가운데 있는 무교병, 그 맞자를, 이 식사를 주관하는 분이 주로 가장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 식사를 주관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맞자를 들어서 이걸 가운데로 툭 쪼개요. 이걸 툭 쪼개는 걸 야하츠라고 하는데, 이 쪼개서 반쪽은 조금 있다가 먹을 거라서 내려놓고 나머지 반쪽은 어디다가 숨겨두어요. 왜 숨겨놓는지 뒤에 나옵니다. 이걸 하나를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마네시타나라고 하는데, 이 다섯 번째 이 맞자를 반으로 툭 쪼개서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는 어디 가다가 숨겨놓고, 이제 식사를 집례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 식탁에 앉고 나면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이 왜 다른 날과 다릅니까? 왜 오늘 밤은 다른 밤들과 다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로 이거는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왜 오늘 밤은 다른 밤들과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유월절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우리가 종살이하고 살았을 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마기드라고 하는 의식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이 식사를 집례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표로 출애굽기 본문을 읽기도 해요. 아니면 같이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쭉 같이 읽어요.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음식을 먹고 나누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면 일곱 번째 라하츠라고 해서, 이때 라짜라고도 하는데 손을 한 번 더 씻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맞자라고 하는, 아까 제가 무교병을 반으로 잘라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는 숨겼고 하나는 내려놓았다고 했죠. 이 하나 내려놓은 무교병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떡이죠. 딱딱하다는 게 우리로 치면 비스켓 같은 거예요. 발효가 되지 않았으니까. 급하게 애굽을 떠나는 바람에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마로르라고 합니다. 마로르, 쓴 나물이죠.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게 됐는데, 주로 이 쓴 나물은 뭘 먹었냐면 고추냉이. 우리 왜 일식집에 가면 와사비라고 하죠? 와사비. 그거 이 고추냉이 뿌리예요. 그거를 생으로 가르면 생 와사비가 돼서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고, 이거를 그냥 나물로 데쳐서 먹으면 쓴 나물이 되는 거죠. 마로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열 번째는 코레크라고 해요. 코레크. 이게 아주 독특한데, 앞서 먹었던 무교병 마짜와 이 쓴 나물 마로르를 이번에는, 앞에서는 하나씩 먹었다면 이번에는 그걸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먹어요. 맨 밑에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다가 마로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놓고 그 위에다가 하로셋이라고 하는 생과일과 견과류로 만든 달콤한 소스 같은 거예요. 크림 소스 같은 거.
그걸 얹어놓고 그 위에 또 쓴나물 얹고 그 위에 또 무교병 얹어서 이걸 샌드위치처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에 맛이 이 하로셋이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한 번에 나겠죠. 쓴맛과 단맛을 같이 느낀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뜻이래요. 쓴맛이 있지만 단맛이 있다. 그래서 이걸 코레크라고 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1번째로 숄찬 오레크라고 해서 구운 양고기를 먹어요. 6월절 희생양이지요.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라 놓아야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양 고기는 오늘 저녁에 전부 다 먹어야 해요. 아침까지 먹었는데도 남았으면 반드시 그건 버려야 해요.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을 구워서 그 양 고기를 먹으면서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양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12번째는 짜펀이라고 합니다. 짜펀. 이건 아까 제가 그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집안 어딘가에다가 숨겨놨는데, 자, 이 짜펀이라고 하는 순서가 되면 아이들에게 자, 숨겨진 무교병 찾아와 이러면 아이들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 숨겨진 이 맛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또 먹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총을 찾아야 된다.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13번째 베라흐라고 해서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때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요. 그리고 14번째는 할렐이라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로 니르자라고 하는데, 이 니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6월절 세데르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인사를 서로 나누냐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이 1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6월절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일, 그리고 6월절 희생양,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들을 음식을 먹으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셨을 거예요. 매해 반복되는 6월절이었을 테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왜요? 마지막이거든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거든요. 그동안 이 6월절 만찬은 하나의 그림자, 상징에 불과했어요. 이 6월절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였는데, 이제 진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6월절 식사가 내다보고 전망했던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6월절 식사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 시간이 되는 거죠. 비로소 이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상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을 오늘 마태가 본문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유월절 세데르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름 없는 자의 헌신으로 준비된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갈릴리가 고향인 예수님이나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건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처음 올라오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겁니다. 어디서 준비하면 됩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왜? 제자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쉬운 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자기들이 안 되는 건 저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난들 뭐가 있나요? 그 어려운 것만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답을 내줍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개를 만나서 그 아무개에게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거고 음식을 마련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 수고했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집에 갑시다, 오늘 우리 집에 다 갑시다, 그냥 고생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 밥 한번 대접해야지, 갑시다 이러고 제가 교육자들을 67명 다 데리고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도 말하지도 않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문을 덕 열었더니 도 목사, 서현명 목사 줄줄이 써가지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네 어서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그 식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 아니겠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명예가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교육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때 다른 교육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아니 사모님한테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 비었다, 가자. 우리 집 비었으니까 가자. 사모님 중간에 오시면 어쩌겠어요. 사모님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한 번도 중간에 집에 안 온다, 이래가지고 그만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 집에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요 현관문이 열린 거예요. 그
그 현관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죠. 사모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모르셨어요. 당황하고 놀라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중에 한 목사는 도망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머지 교육자들은 거기서 라면을 먹었는지 영혼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명의 사람 아무개를 만나서 너네 집에서 유월절을 드시겠다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도 내어주고 음식도 내어줄 거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간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마태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무명의 사람, 아무개라고 언급된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방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어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월절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드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고요,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유월절은 시효가 종료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이 유월절 만찬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제자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어떤 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도, 이 놀라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아무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건 어떤 겁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복음은 진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이름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나는 네 이름을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배신으로 완성된 역설적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죠.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이 식탁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나랑 같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다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물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없어.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제가 스포일러가 될게요. 죄송합니다.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납니다. 이때 유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2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소름이 돋는 일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고 곁에 있는 동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큐리에, 큐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라고 큐리에, my Lord 이렇게 불러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신망이 두터워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배신도 가능하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느냐, 얼마나 높은 유력한 직분을 가졌느냐, 목사가 됐느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에 기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관련된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한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무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장소와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둘 다 쓰임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유다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 진지한 성도. 세상은 그 이름을 몰라요. 세상은 그 이름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의 가슴에 새기는 거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려요.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함 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긍휼이 여겨주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낼 충분한 은혜, 오늘을 살아낼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남겨진 만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세데르 의식 중에 마짜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반으로 쪼개요. 높이 들어서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조금 이따 먹을 거고 나머지 반쪽은 숨겨놓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게 만든다고 그랬죠. 무교병을 쪼개는 이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찢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은 문장이었다는 거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찢어 나누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대문 기둥에 바르던 그 6월절 희생양의 피를 의미하지요. 그 피가 있어야만, 그 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은 그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과 이 어린 양, 희생양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결정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금주 선언. 이제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먹을 때까지 나는 먹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먹게 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맞자를 쪼개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고난에 쓴 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 다해 찬송할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그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먹을 거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만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름 없는 아무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난 주님과 함께 먹을 그 마지막 만찬을 난 기대하고 사모해. 그거면 충분해.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남겨진 만찬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이죠. 나의 욕망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유다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 세데르, 이 엄청난 만찬, 그 마지막 식사,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이 당신이 죽으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소상하게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무개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주님은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유다의 배신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 견디며 참으며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